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아시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들이 보일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것이며 그의 발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아셨다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참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표적을 보고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바라보면서 호기심만을 자극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까 그저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대신 믿을 만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줄곧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께서 직접 찾으신 것은 아니지만 1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며 나사렛 출신을 비하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간사함이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를 칭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았던 한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은 분명한 눈으로 찾아내셨습니다. 또한 이방인 여자라고 천대받으며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숨어다니던 한 여인에게 찾아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곳곳에서 찾아다니는 모습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사들, 대제사장 무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들먹거리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음을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고소하려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군중들 앞에 드러낸 일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예수님은 한순간도 같이 하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 세상 곳곳에 다니시며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찰관처럼 속속들이 살피고 계십니다. 비록 다 표현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에 사람의 증언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기 이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이렇다라고 밝히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여 악한 것만 드러내기에 사람에게 자기의 평가를 한순간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고백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하는 그 평가를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드러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성령님이 그 악한 것을 대신하여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속이 바뀌고야 말았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기 위해서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음과 생각부터 삶까지 온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부르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 사람을 만드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악한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된 경건만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될 예배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실 때 저의 고백도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자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예배로 성공하는 삶,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